는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국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몰살하라고 수산성에 내린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에스더가 황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에게 보고하자 에스더는 하닥에게 다시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황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황제가 금호를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경우입니다만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네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네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말한 것을 다 수행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라는 인물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오늘 다 소개하진 못했지만 에스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네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불안한 현실 속에 나를 지탱하는 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기원전 486년에서 한 46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이때 당시에 이 배경, 장소적인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정말 위대한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크셀크세스 1세라는 이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여기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데가 바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였던 그런 영토입니다. 뭐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뭐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고 여기 유럽 땅인데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막강한 그런 제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앞으로 좀 넘겨주시면 성경에서도요, 이 크셀크세스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황제로 즉위되는 3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파티를 열었습니다. 온 모든 신하들 다 초대해요. 고위 관직들 다 초대하고요. 군 지휘관들도 초대하고요. 총독들 모든 귀족들을 다 초대하는데요. 그 파티 기간이 얼마냐? 6개월 동안을 합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을. 여러분 혹시 한번 뭐 이렇게 좋은 일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야 오늘 내가 좋은 일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쏠게. 다 먹어. 그러본 적 혹시 있으세요? 윤지 자매 혹시 있으세요? 그런 적? 그런 적 없어요. 예, 승훈 형제는요?
아, 나 오늘 야 취직했어. 야, 다 마음껏 먹어. 내가 다 쏠게. 뭐 이런 적 혹시 있어요? 아, 아직 없군요. 예. 이제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내가 쏠게. 오늘 다 시켜. 그죠? 먹으면 예, 이제 계산할 때가 되면 이제 좀 두렵죠. 그죠? 뭐 이렇게 한 열댓 명 정도 해가지고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러면 얼마 정도 들까요? 뭐 한 50만 원에서 뭐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한 그 정도 들 겁니다. 한 끼 사는데도 막 50만 원이라고 한다. 한 끼 사는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끼 사도 50만 원 정도인데 이 크셀크세스 황제는요 6개월 동안 그 제국에 있는 모든 고위 관직과 신하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막강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 6개월 동안 지속된 파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겠지요. 어, 크셀크세스 왕은요 일부러 이렇게 오랫동안 파티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로 돈이 많고 나 이 정도로 권위가 있고 나 이 정도로 너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 크셀크세스 왕이 얼마나 이 노련한 정치꾼 또 이 지도자인지요 이걸 다 끝내고요 힘을 과시하는 이 파티를 딱 끝내고요 7일 동안 어떤 파티를 또 여냐면요 일반 백성들을 위한 파티를 또 열어줍니다. 이걸 통해서 또 뭘 얻죠? 백성들의 신임을 얻죠. 크셀크세스는요 오만한 것도 있었고요 또 완전히 통치자로서의 아주 노련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크셀크세스라는 이 황제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황제로서의 어떤 모습이 좀 보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면의 인간적인 면을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파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셀크세스 왕이요, 그 파티에서 술을 막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얼큰하게 취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신하들한테 야 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 왕후인 와디스 왕후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예쁘게 화장시켜가지고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쓰여져 있어요. 왜 이 크셀크세스 황제가 이 왕후를 불렀냐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요 이 왕후 와디스가요 그 부름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요 이거 굉장히 굴욕적인 일입니다. 술 취한 왕과 그냥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술 취하고요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그 파티예요. 다들 술이 막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막 다 얼굴이 빨개지고 막 평상시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기에 와서 자신을 오락거리로 부른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죠. 그래서요 왕후 와디스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부 전승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왕후 와디스에게요 면류관만 쓰고 옷은 입지 않고 빨개 벗고 와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왕후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불쾌하고 굴욕적인 일이죠. 그래서요 와디스는 이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페르시아 왕국에 이런 또 어떤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왕후, 왕비는요 왕과의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는 나올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는 이 왕후가 등장하지 않았던 게 그 페르시아 왕국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은요 그 관례를 깨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대중들에게 왕후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한 사회적인 금기를 깨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와디스가요 이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이제 자 남자들이
자기가 뜻하는 게 잘 안 됐을 때 이제 본성이 나오죠, 그죠? 이 크셀크세스 황제가요, 이 일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신의 법률 담당자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와디스가 내가 보고 내가 오라 그랬는데 안 온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막 묻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막 싸바싸바하면서 왕이시여, 황제시여, 아니 어떻게 그 왕후가 위대한 황제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국에 칙령을 내려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칙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 좋네. 그럼 지금 당장 그 칙령을 내리자. 그래가지고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모든 아내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게 칙령까지 내릴 일입니까? 이게 그럴 만한 일이에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정부의 어떤 정책이 막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정책이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정책이에요. 이게 뭐 칙령까지 내릴 만한 그런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요, 이 크셀크세스 왕은요, 와디스라는 왕후가 자신의 부름에 거절한 것 때문에 이런 칙령까지 내릴 정도로 참 찌질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한번 넘겨주시죠. 크셀크세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으로서요, 아주 황제로서 아주 노련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바로 크셀크세스 황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와디스 왕후는요, 이후에 성경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왕의 부름에 거절했고 왕의 마음 밖에 난 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평생 외롭게 그냥 왕궁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와디스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고요. 크셀크세스 황제는요, 새로운 황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페르시아 왕국이 뭐가 열리냐면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막 선발하는 황후 프로듀스 101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라면 다 막 선발해서 부르는 것이죠. 왕궁에 그 여인들이 막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황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1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냐면요, 1년 동안 1년의 반 6개월 동안에는요, 몰약을 몸에다 바르는 일을 합니다. 이 몰약이 뭐냐면요, 향수에 있던 어떤 기본 원재료인데요, 이 몰약을 몸에다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위생과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요, 너가 왕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몰약을 몸에다 6개월 동안 바르면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수의 기본 원재료이기 때문에 향이 나죠, 그죠? 그래서요, 그 몸에다 바르면 그 향이 몸에 배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걸 6개월 동안 해요. 이거 6개월 동안 하면서 그거 못 버티는 사람들, 뭐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6개월의 정결 의식과 이것을 이제 통과하면요, 나머지 6개월은 뭘 하냐면요, 이제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황후되기 프로듀스 101에서 이제 거친 많은 여인들 중에 누가 황제의 원픽이 되었느냐? 바로 에스더가 원픽이 되어서 황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죠. 에스더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는요, 유다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회에서 유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분열됐죠,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요,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거기서 포로로 살다가요, 이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속하여 있는 그 포로가 끝나고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이 포로가 끝나도 갈 데가 없어서 페르시아 왕국에 속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 안에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있고 막 여러 막 유다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는 그런 어떤 사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도요 유다인들은요 어떤 소수 민족으로서 좀 인정을 받는 축에 속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 스스로 지방 자치로 뭉칠 수 있었고요. 종교 활동도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좀 특별한 공동체였죠. 페르시아의 안에 어떤 색깔이 입혀진 게 아니라 페르시아 사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근데요 이들이 또 어땠냐면요 페르시아 사회에 영향력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업이나 행정 쪽으로 영향력을 좀 떨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인데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거죠. 뭐 좀 얘가 좀 올바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 사회죠, 그죠?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의 직장에 내가 여태까지 계속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딱 들어오더니 나보다 더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막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되게 특이해. 자기 혼자 자기만의 문화를 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얘가 제일 성공해서 제일 돈 많이 벌어. 그럼 우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축복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미운 마음이 들죠, 그죠? 우리랑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좀 미운 마음이 듭니다. 당시에도 페르시아 사회에서 이 유다인들은 좀 미움을 받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데요 자기가 유다 사람인 걸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에스더에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요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혈통서부터 그리고 그가 자라온 모든 배경, 그가 살아온 모든 사회의 어떤 배경들 속에서 그는 유다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됐냐면요 유다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는 길을 이제 걷게 되었다. 이때부터요 에스더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죠. 황제는요 이 에스더를 엄청나게 예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녀의 아버지처럼 그녀를 키웠던 모르드게도요 정부의 관리가 되어서 왕궁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유다인이란 걸 속이고요 사촌 관계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성경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짤막하게 소개돼요. 그게 뭐냐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 출입하면서 궁궐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 궁궐 문지기인 어떤 그 사람 둘이 넷이 둘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황제를 살해하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에스더랑 모르드게랑요 왕궁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도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촌인 게 밝히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처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황제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 얼른 가서 황제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황제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처형됐습니다. 근데요 이 일에 둘이 사촌 관계인 것 그리고 유다인인 것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요 이 일에 대한 공적을 취하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짤막한 사건은 그냥 끝나요. 근데 앞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엄청난 반전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에스더도요 왕후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도 왕궁에 출입할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냐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아각 사람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멜렉의 후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멜렉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적대 국가가 바로 아멜렉입니다. 한번 예시로 들면요, 아멜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이삭 아시죠, 그죠? 이삭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자손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한편 에서의 손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아멜렉입니다. 이 아멜렉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출애굽을 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기진맥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해서 치는데요,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노약자들과 지쳐있는 병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싸움에서 반칙이에요, 정당한 싸움입니까? 이거 반칙이에요, 이거. 그죠? 아무리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을 해도요, 이 정당한 싸움은요, 앞에서 싸움을 하자고 해서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이 정당한 싸움입니다. 아무리 이 고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의와 이런 것은 지키면서 싸웠던 것이죠. 근데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이스라엘과 얼마나 적대 관계였느냐면요, 노약자들과 병든 자를 먼저 치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이 이 아멜렉.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막 곡식들 뺏어가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했던 짓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아멜렉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포로기도 끝났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이들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아각 사람 아멜렉의 자손인 하만이 나타나서요,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제 황제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궁정을 지나다니면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하만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만이요, 엄청나게 분노하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자,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에스더라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온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훈 형제도 교회는 잘 안 다녀봤지만 뭐야,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넘겨주시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뭘 볼 수 있냐면요, 등장인물들의 이 삶의 모습이나 결단들을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는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에스더라는 성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에스더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등장인물들의 삶의 모습과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요. 바로 모르드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멜렉의 자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하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죠. 무조건 이겨야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인인 모르드게에게 아멜렉 자손인 하만,
이 사람에게 내가 절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앙적 양심으로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으로도 결코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하만은요, 크셀크세스 황제의 제일 신임받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요,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요, 왕이시여, 황제시여, 이 나라에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력들을 지금이 1월인데요, 12월 13일까지 완전히 다 전멸시켜 버리겠습니다. 이 칙령을 내려내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요, 그냥 흔쾌히 이 크셀크세스의 정체성 아까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왕 반지 줄게. 칙령을 내려. 그래가지고요, 왕의 반지 인장을 찍어서요, 전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12월 13일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요, 성공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복수에 불타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머릿속이 좀 그려지시나요? 크셀크세스 왕이 어떤 사람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고,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4명 다 나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자, 하만이요, 모든 유다인들,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안 그래도 미워하는 그 대상이었던 이 유다인들에게 아주 본격적으로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온 겁니다. 하만을 통해서요. 하만은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황제의 신임을 받고 더 성공할 날들을 꿈꾸고 있겠죠. 한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꿈과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일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자기 옷을 찢고 삼배 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 위에다 뒤집어 쓰고 궁전 문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행위들, 옷을 찢는 거, 삼배 옷을 입는 거, 티끌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는 것, 이런 행위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슬픈 일이나 애통한 일이 일어났을 때 했던 그런 행동들입니다. 막 그 행위를 하면서 막 와 있지요. 그랬더니요, 왕궁의 내시들이 그걸 보고 누구에게 얘기하니? 에스더 왕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이시여, 모르드게가 지금 왕궁 앞에서 막 삼배 옷을 입고 막 뒤끌 뒤집어 쓰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하만이 내린 그 칙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요, 그 내시들한테요, 왕후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막 간청합니다. 네가 황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달라고 간청해봐라, 부탁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같은, 그리고 나의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막 와가지고요, 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해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을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우리 결론을 모르는 승훈 형제, 오늘 처음 듣는 승훈 형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훈 형제가 왕후예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왕후예요. 내 아버지 같은 분, 내 민족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제는 날 너무 사랑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탁을 해보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에스더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내가 왕후이지만 왕후가 황제 앞에 나가려면 황제의 부름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황제의 부름이 없이 내가 황제 앞에 간다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황제가 그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여러분 그 사극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그죠? 막 그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아가지고 막 애 같아가지고 왕 앞에 막 가가지고 왕이시여 뭐 새로운 전현이 뭐 마음에 드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들 막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페르시아의 어떤 왕궁의 어떤 규율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다면 절대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요, 30일 동안 황제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황제가 그녀를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요, 이 크셀크세스 황제는요, 에스더 왕후를 보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뭘 원하니? 네가 이 제국의 절반을 원한다면 내가 그걸 줄 수도 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30일 동안 안 불렀을까요? 이 정결 의식 중이었던 거예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왕후가요, 계속해서 몸을 치장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욱더 황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한번 넘겨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누구예요? 유다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입니다. 근데요, 어디에 지금 적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적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과 해내야만 하는 일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겠지요. 지금도요, 왕으로서 몸을 갖고 황제와 만나야 되는 그 날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황제의 사랑을 받는 황후가 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에스더는요, 완전히 페르시아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지요. 그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유다인입니까? 그녀가 혈통적으로 유다인이라고 지금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녀는 페르시아 황후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한마디로 에스더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13절과 13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만 혼자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때에 네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유다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지만, 네가 말없이 가만히 있다면 너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가 뭔 말을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에스더, 네가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후 좀 했다고 네가 진짜 페르시아 사람인 줄 아냐? 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야. 유다 사람이야. 너 내가 업어서 키웠어. 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뭔 줄 알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인이야. 네가 왕후가 된 것, 이것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방법이야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에스더는요, 머리를 한 방 세게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내가 여기 왕궁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유다인이라는 출신을 속이고 혈통을 속이고 내 아버지와 같은 나에게 신앙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셨던 모르드게와도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지내왔지. 그리고 내 시들과 왕궁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황제의 사랑받는 황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나에게 지금 모르드게가 머리를 한 방 세게 치면서 네가 페르시아인인 줄 아느냐? 넌 유다인이다. 넌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에스더의 그릇된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넘겨주시죠.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여,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며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 끝난다면
내가 페르시아 황궁의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그릇된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 왕궁의 황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이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누구만 초대하느냐? 황제와 국무총리 둘만을 위한 잔치를 만듭니다. 이 참석자가 황제와 국무총리라면 이 잔치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상급이겠죠. 그죠? 중요도로 따진다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겠죠. 그죠? 자, 이 잔치에서요, 에스더는요, 황제와 하만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갑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요, 웬일인지 기분이 너무 좋은 황제는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어봐요. 근데 거기서 뭘 보냐면요, 하필 앞서 이야기했던 모르드게가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내시 2명이 황제를 살해하자라는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청하여서 얘기해서 황제에게 고발한 사건. 이걸 보면서 황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시들이 아니요, 아무에게도 공적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면요, 하만이 밖에서 황제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만이요, 뭐 때문에 지금 와 있냐면요, 열이 받았습니다. 막 기껏 즐겁게 잔치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문에서 누굴 봤냐면요, 아직도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불러놓고, 야, 내가 또 오다가 모르드게를 봤는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23m 되는 교수형을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매달아 죽입시다. 그거 좋다. 야, 당장 만들어. 그리고서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황제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보고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왕이 부르죠. 이제 황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이 탁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황제가 물어봅니다. 야, 내가 정말 큰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하만은 누군지 압니까? 나에게 이런 걸 영예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왕이 엄청난 금은 보화 막 재산들과 황제가 허하시는 그 예복을 주시고 그런 걸 막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만은 막 자기가 받을 줄 알고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황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걸 모르드게에게 네가 가서 주도록 해라. 여기에 이제 하만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황제의 명이니까 국무총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하만하고 모르드게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당장 죽여서 교수형을 처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을 줄 알았던, 성공에 목말랐던, 복수심에 불탔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하만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부정당하는 일을 지금 해야 돼요. 자기의 손으로 황제가 하사한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요, 황제가 하사한 모든 공적들을 취하는 물품들을 다 전달해주죠. 그리고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이때 에스더가 이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제예요, 사실 황제께서 저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간청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만이요, 깜짝 놀라요. 안 그래도 지금 한번 뒤인 게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에스더한테 막 엎드려가지고요, 막 빌어요. 근데 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크셀크세스 왕에는 뭐로 보이냐면요, 이 녀석이 지금 왕후에게 손을 대 당장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하만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교수형 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요, 모르드게는요 완전히 신분이 회복되고요, 에스더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대로 왕이요 이제는 국무총리를 모르드게에게 주고요,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요, 에스더가 청한 대로 너네 민족들을 구원할 새로운 칙령을 선포해라. 그리고 이 아주 나쁜 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모르드게는요, 하만 대신에 국무총리가 되고요, 에스더는 이 황제의 사랑받는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요, 유다인들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맞이하면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대답해주는 나를 나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요, 개척교회 하지마, 안돼. 개척교회 하지마. 김 목사, 개척교회는 전도사 때 3년 하다가 안수 받으면 저 딴 데로 가서 부목 가서, 큰 교회 부목 가서 거기서 열심히 막 힘들어도 거기서 버텨. 10년만 버텨. 그럼 담임 목사님이 좋은 교회로 이렇게 보내줄 거야. 이게 좀 제 목사님들 욕하면서 제 얼굴이 침 뱉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개척교회 목사, 이게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맞나, 막 이런 게 고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맞아, 개척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야, 나는 목회도 실패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진짜 최악이야, 저런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들이지, 저런 길을 가야 되나, 저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좋은 집에 이사 가야 돼, 좋은 차 타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런가? 아니 뭐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돈 벌러 가면 이 시간에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거 하러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봅시다. 에스더는 혈통적으로 유다인이에요.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함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많은 세월 페르시아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궁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와 관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에게 아버지와도 같았던 모르드게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이 전멸당한 위기 앞에서도요, 페르시아 왕궁의 규칙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왕궁의 내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당신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이십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요,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요, 이 나라에서 황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십니다. 황제가 얘기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아, 당신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황후입니다. 이 나라 절반도 띄워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황후예요. 그러니 당신은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와 규례와 관례를 지키셔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더 이상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요, 남들이 대답해주는 그 정체성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하여서 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에게 네가 스스로 대답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네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황후인지 유다인인지 네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봐라. 그때 에스더 안에 그릇된 정체성들이 회복되고 스스로 답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다.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는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용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아주 심각한 고소공포증 소유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롯데월드로 소풍을 갔어요.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놀이기구를 그런 거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회전 목마 뭐 이런 거 슬러시 먹고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 타는 거 구경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롯데월드 소풍을 갔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고소공포증 환자인데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소풍 강제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데를 왔지만 내가 이제 이게 마지막 소풍인데 대학에 가고 이제 성인이 되면 내 발로 내 돈으로 가지고 이 놀이동산에 올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난 절대 안 오겠구나 라는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각나는 것들 중에 그때 놀이기구 한번 타보고 죽을 걸이라는 후회를 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나 고소공포증 있는 거 알지? 근데 나 오늘은 여기 있는 거 니네들 데려가는 거 다 탈 거야. 왜냐면 나 오늘 마지막이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거야. 니네들 데려가. 나 어디든 갈게. 그때 바로 자이로드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난립니다. 막 음료수 쏟아 놓지, 막 우는 애 있지, 막 떨면서 막 나도 막 무서워 죽겠는데 막 어떻게 무서워 막 이러고 있고 막 내리는 사람들 보니까 막 동공이 풀려 있어요 막. 근데 그거 탔습니다. 저는 첫 놀이기구로 자이로드로 탔어요. 탔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아틀란티스 몸 가고 막 다 탔습니다. 거기 있는 거. 저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오야 김주영 용감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엄청 무서웠습니다. 막 덜덜 떨었어요. 막 자이로드로 내려올 때 소리 질렀거든요. 그게 막 즐거워서 기뻐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가지고 으악 소리 지르면서 내려왔어요. 두려움은 용기는요 무섭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벌 떨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용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탔는 줄 알아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야. 난 이거 오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이걸 탈 거야 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도 그걸 타는 겁니다. 다 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공포증이 회복됐어요. 전 이제 놀이동산 가면요 잘 탑니다. 그런 거 잘 탑니다. 뭐 박수 칠 일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 참 불안하죠. 12월이 됐습니다. 근데요 당장 내년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그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점점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답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세상이 답해주는 너 기능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이 이야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요. 존재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요. 기능으로서 자꾸 판단받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지 못하고요. 기능으로서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지쳐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모르드게는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데 네가 스스로 답해봐. 네가 페르시아 황후야? 아니면 유다인이야? 너가 스스로 답해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말고 네가 스스로 답해봐.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스스로 답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면 세상의 톱니바퀴처럼